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 113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순종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시다. 아멘이신가요? 네. 성도님들, 제가 최근에 신방하면서 이 생각 이상으로 자주 듣게 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제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중보 요청입니다. 최근에도 네 분의 어머니들을 통해서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이 자녀들의 이 영적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애끓는 어머니의 마음들을 드러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자녀 구원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조금은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겪었던 일들인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체류 기간이 1년, 2년, 처음에 계획했던 1년, 2년이 아니라 7년까지 길어진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통 이 미국이나 캐나다, 이 호주 등 한국보다 조금 선진국인 이 나라에서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하면 보통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좀 선입견이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선진국인 나라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왠지 요트를 타고 다니실 것 같고, 우리보다 선글라스도 되게 자주 쓰고 다니시는 것 같고,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그런 선입견이 되게 강했었어요. 되게 럭셔리한 생활을 하실 것 같다, 이런 좀 선입견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가서 생활해 보면서 이런 제 생각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렇게 럭셔리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5% 이내 정도 될까요? 그럼 나머지 95%의 분들은 어떤 생활을 하시는가? 영어가 부족하고 또 문화적으로 이 사회화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무리 고학력에 아주 멋진, 또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직종의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언어가 준비가 안 되고 사회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 미국, 캐나다, 호주 혹은 유럽에서 이 노동직의 일들을 하십니다. 정말 바쁘고 고된 일상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 자녀 영어 공부 또 유학시키겠다고 두 분 부모님이 이 영어도 안 되시는데 부푼 꿈을 안고 내 아이를 이 전 세계에서 쓰임받는 리더로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애를 일찍부터 데려오셔서 유학을 시켰는데요, 정말 이민사회에서 고생 많이 하시면서 애를 길렀는데 아이가 커서 한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캐나다, 미국에서 사회화가 됐기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 문화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만 그치면 좋겠는데 신앙도 잃어버린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캐나다 서부 이제 밴쿠버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6개월 정도 됐을 때 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예배 때마다 혹은 기도회 때마다 성도님들이 엄청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의 나라 와서 이민자 삶을 사니까 그래 서름이 많겠지. 저도 막상 나가서 캐나다에서 7년 중에 4년 정도는 저도 일식집에서 설거지 일도 하고 방학 때는 풀타임으로 17시간씩 일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조금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서 우시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공부 잘 시켜보겠다고, 내 아이 한번 신앙 안에서 잘 길러보겠다고 데려왔는데 이 자제분들과 엄마 아빠, 부모 자식 간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의 끈은 유지되어 있는데 교제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서 내 자식하고 깊은 대화 한번 못 해보고
교회 한번 데려가려고 얘기했다가 자식한테 몹쓸 말을 듣고 하면서 피눈물 흘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 이민교회 이 2세, 1.5세 처음 오신 1세대 우리 어르신들과 2세 자제분들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좀 우는 눈물을 좀 닦아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1년, 2년 보내다가 그 시간이 7년이나 되었습니다.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오후 예배 때에는 우리 제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또 제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더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상태, 관계의 상태들을 한번 돌아보실 때 어떠십니까? 이 이민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하고 많이 다르신가요? 관계의 끈은 유지되고 있는데 혹 교제의 끈이 끊어져서 자식들과 오래도록 대화도 잘 안 되고 이 끊어진 관계를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중에 이 가슴 치고 계신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0주차 104문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104문은 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대한 해설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오늘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5계명은 오늘 이렇게 관계의 끈이 끊어져 버린 우리의 고통하는 이 가정 현실에 대해서도 성경이 근본적으로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성도님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리라. 성도님들, 이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 10계명 5계명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흔히들 이 말씀을 간략하게 이렇게 이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효를 행하면, 인륜적으로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동의하는 이 효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선하신 하나님께서 땅에서 장수의 복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본문의 말씀 5계명은 인륜적인, 인간적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인륜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보다 더 앞선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주권과 구원 주권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인간적이고 인륜적인 정, 도의, 그런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네 앞에 세운 너의 부모, 머리가 하얘졌고 힘이 빠졌고 어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나 또 삶 속에서 짐이 된다라고 느껴질지도 모를 그 부모님이 효용 때문도 아니고 그 어떤 정 때문도, 내 마음의 찔림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앞에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창조주권 앞에 순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원 주권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5계명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기 전 먼저 언약을 주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는데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열방을 축복하는, 열방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브라함의 이 사역, 장차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행하실 사역, 그 사역을 아브라함이 앞서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찌질하게 자기 아내 사라를
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파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비적인 형태로 앞서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열방을 향하여 그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열방의 복으로 쓰임받는 사역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하시죠. 근데 그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태의 문을 닫아버렸죠. 태의 문을 앞서 닫아 놓으시고 사라를 이렇게 아비멜렉이 궁에 들어가게 한 이후, 꿈을 통해서 보호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에 태의 문을 여십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앞으로 쓰임 받을 건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열방의 복이 되는 사역, 열방을 축복하고 열방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가서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십니까? 이제 아브라함 혼자,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온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열방의 복의 축복을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한 민족이, 한 족속이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확장시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확장시킨 이후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와 대제사장의 아론과 대제사장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산 위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확장해서 갱신하십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5계명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약속의 원뜻입니다. 단순하게 효를 행하면 장수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며, 또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부모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야곱에게 이어진 것과 같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주권이 이스라엘로 확장되어가는 이 일, 그 일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땅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렇게 확장시킨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구속사 속에서 어떻게 행해집니까? 가장 가까운 미래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무엇을 얘기해 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을 축복하고 변화시키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가나안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속화됩니다. 가나안화됩니다. 이후 열왕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다윗, 아사, 히스기야, 또 여호사밧과 같은 다윗의 마음을 가진 왕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절대 다수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는 역사들로 점철된 11개의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죠. 이토록 성도님들, 하나님의 열방을 축복하고 제사장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이 땅에서 장수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라라는 이 복이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통하여선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고 부르셨고 확장시키셨고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기다리시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부름 앞에 불순종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외사랑, 하나님 혼자 너희를 계속 사랑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외면했다라고 진단합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홀로 너희를 사랑했다 얘기하는데, 말라기서 이후 뒷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이 언약 제5계명을 통해서, 10계명을 위시해 특별히 오늘 본문의 5계명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언약 백성 안에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말라기 4장 4절로 6절을 보면 이 말라기의 결론이자 구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한번 PPT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말라기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안 계시지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들인 이스라엘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들인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표적인 인물이고 진짜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토록 불순종으로 점철된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 열방을 축복하는 이 사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엘리야로 이 땅에 오셔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로 돌이키고 또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렇게 5계명의 역사가 구속사 역사 속에서 인간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이 순종,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 속에서 이 5계명을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 전체 속에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열방을 변화시켜서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모가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의 상황들, 로마 제국 시대였었죠. 이 로마 제국, 이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속 권력과 이 세속 권력의 이 지배 아래에서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또 악한 황제들의 핍박들도 많았었고요. 그 관계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악한 권세일지라도 그 악한 권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이 열방을 통치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는 부모에 대해서, 언약 백성은 이 부모에 대해서 내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세우신, 나보다 상급자로 세우신 분의 권위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오늘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서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심지어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서도 공경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신 권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들을 흘려보내게 하신 통로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순종하고 다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부분, 이 신약 교회가 이 제5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열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04문 같은 경우는 이 5계명을 이 유럽 16세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104문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4문 문을 같이 한번 우리 자료 보시고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면 성도님들께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내용 안에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같이요. 이 하이델베르그, 이 아직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이 현대 국가의 형태가 갖춰지지 않았었던 신성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유럽 땅에서 하이델베르크, 특별히 팔치 지역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 선조들, 개혁파들은 이 제5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모님에 대해서 내 육신의 부모님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앞에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 합당한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했죠. 또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 신앙의 개혁자 선진들의 이 5계명 해석이 너무나 귀한 것이요, 이 16세기 당시 유럽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가 이 신성 로마 제국 당시였는데 정말 군웅할거의 시대와 같았습니다. 이제 세속 황제가 이 교회의 권위를 압도하는 시기였습니다. 왕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영방, 지역 영방제로 다스려지고 있었는데요. 유럽 땅이 왕이 다스리는 지역,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 또 황제 선출권을 가지고 있었던 선제후가 다스리는 지역, 이렇게 귀족, 왕, 황제, 또 이 교황, 교회가 다스리는 지역, 이렇게 지역마다 이 많은 권력들이 서로 권력 다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권력 다툼과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만들어내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성도님들, 예전에 이 세계사 시간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고 들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주는 어떤 그런 합의였습니다. 이 16세기 1530년대 즈음에 이 카톨릭 세력의 개혁신앙, 우리 프로테스탄트, 특별히 지금 이 독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는 이 루터파 신앙이죠. 이 개혁신앙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카톨릭 진영과 이 루터란이 엄청나게 싸우는 과정 가운데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합의에 이르렀냐면, 지금 우리와 같이 내가 내 신앙을, 나는 카톨릭 믿을 거야, 나는 개혁신앙 믿을 거야, 나는 루터신앙 믿을 거야 라고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방을 다스리고 있는 제후나 왕이나 황제나 누가 정하면은 그 신앙을 따라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 제후나 영방이나 황제가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라는 게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루터파 신앙도 아니고 카톨릭 신앙도 아니고, 지금 우리 장로교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신앙을 따르는, 칼빈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장로교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칼빈주의 신앙을 따르는 자들, 칼빈주의의 원의미는 성경 중심 신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따른다라는 건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신앙을 결정한 제후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지난달에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5문 할 때에도 나눴었던 선제후 이름인데요, 프리드리히 3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프리드리히 3세라는 인물이 이 팔치라는 지역의 이 선제후였습니다. 팔치 지역은 원래 이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 황제한테 하사받아 가지고 다스렸던 땅인데, 이 프리드리히 3세는 아주 신실하고 거룩한 선제후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자였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1563년에 쓰여졌거든요. 그때 이 서문을 썼던 사람도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독일 이 지역, 팔치 지역에서 우리는 루터파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개혁신앙,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를 거야 라고 결정을 했을 때, 독일 영방에 있었던 다른 황제나 독일 왕이나 제후들이 반발이 엄청나게 강했었습니다. 그거는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이야. 아우구스부르크 화의가 1555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인정해 주는 건 카톨릭과 루터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중심의 개혁파 신앙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박해를 받을 때였어요. 그런 때였는데 황실 출신의, 귀족 출신의 선제후가 나는 성경 중심의 신앙을 따라갈 거야 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제국 회의 때 이 많은 제후들과 황제와 이 신학자들이 있는 자리에 모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참된 권위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가톨릭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때니까 너 이거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 여기는 원래 독일 지역이고 루터파가 지배하는 곳이야. 이것을 따라야 돼라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너 박해받을 수 있어. 이런 압력들이 계속해서 오는 시기 때 프리드리히 3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국회의에 있는 다른 황제나 제후들이 있는 자리에서 형제들이여, 나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칼빈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 지역을 다스리고자 하는 걸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당신의 카톨릭 신앙, 당신의 루터파 신앙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저는 그것을 얼마든지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제국회의에서 이 팔츠 지역, 프리드리히 3세가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개혁파 신앙이 인정이 됐습니다. 경건한 프리드리히는 평소에 자기 혼자 개인적 신앙으로 자기 신앙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신앙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고, 말씀의 권위 아래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고, 다른 권위, 황제가 되었건 제후가 되었건 그 누가 되었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권위의 실제 출처가 말씀 앞에 있는가 아닌가라는 부분 앞에 겸손하게 세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서 이 제5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있었고 1563년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리문답이 만들어지기 3년 전입니다. 1560년에 이 프리드리히 3세의 이 사위가 프리드리히 3세의 이 사위 맏딸의 이 이제 사위가 이 프리드리히 3세의 이 결혼식에서 성찬식과 관련된 일로 이 자기 장인어른에게 심각하게 대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위는 카톨릭 신자였던 것 같거든요. 카톨릭 신자로서 자기 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위가 장인을 향해서 공격하는 수위 말이 상당히 수위를 넘나드는 말입니다.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이 사위가 이 개신교 성경 중심주의 신학을 따르는 이 장인을 공격하면서 사탄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격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사위의 공격에 대해서 성도님들,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너는 가톨릭이고 나는 개신교 신앙이고 나는 선제우고 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르고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심지어 사위가 지금 자기를 향해서 사탄에게 걸렸다라고 말하는 상황인데도 그 사위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성경 앞에 비춰보라, 그리고 나를 성경에 비춰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귀한 아내를 개혁하려고 수고하고 머리를 짜내는 일을 그만하기를 바라네. 나는 나의 딸을 자네에게 아내로 주었네. 그 딸 아이에 대하여서는 자네가 개혁의 일을 할 권리와 자격이 있다네. 딸 아이가 나를 떠나서 자네에게 갈 때 남편에게 합당한 그리스도적인 순종을 드리면서 살라고 가르쳐서 보냈네. 만일 그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네가 그것을 가르쳐야 하네. 그러나 이제 자네의 아내가 된 아이를 제외하고 나의 아내나 나의 자녀들에게 간섭하는 일은 중단하여야 하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위가 내 장인은 사탄에 들렸다라고 하면서 장모한테 계속 편지를 써서
장모에게 장인을 설득해야 된다, 장인은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설득하고 회유하고 공격하고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네에게 주어진 권한은 내 딸, 성경이 말씀하는 바 남편에게 교훈을 따라 남편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따라 자네에게 허락된 내 딸 아이를 가르치게, 그러나 내 아내와 혹 내 아이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가르치는 것은 중단하게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겸손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권위도,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의 권위도,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권위도, 그 어떤 권위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실천적으로는 말씀의 권위 앞에 그 권위를 비추어 보는 실천으로 자신의 신앙을 살아내고 증명해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리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잘 되리라, 이 말씀의 교훈을 저는 오늘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제가 좀 자료를 어제 찾아봤는데 작년 2022년 통계입니다. 10월 통계에 있는데 독거 노인 187만 명에 이르는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자녀 신생아 출생률이 0.78%입니다. 한 명도 안 날라 그러는 사회예요. 조금 과장해서 말을 하자면 다시 출애굽이 필요할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하수에 던져버렸죠. 생명이 태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지금 반생명적인 문화로 꽉 차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하리라,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공경은 이런 거야. 성도님들께 공경은 성경 원어로 카바드라는 말이고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무겁게 느껴라, 존중해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거든요. 내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무시하면 안 돼, 엄마 아빠 무겁게 존중해야 돼, 백날 가르치는 거로 안 돼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프리드리 3세가 보여준 것과 같이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아이들을 세우고, 그 어떤 권세가 되었던지 간에 말씀의 권위 앞에 세우는 실천하는 삶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세대 되는 분들께 너무 수고하고 애쓴, 지금 저희 세대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루신 걸 저희는 그저 누리고 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마음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5계명을 통해서 열방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나의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권위 앞에 그 어떤 것도 비춰 낮추며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께만 순종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